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이제 큰 교회 주일 대예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원고 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영감을 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2부 때 했던 이야기의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감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말씀을 받되 헛되이 받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영이 깨게 하시고 주님 게으르게 말씀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세밀함과 섬세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 저는 이렇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선교사의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제가 흡수굴이라고 하는 그 호숫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몽골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몽골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던 시기였는데 참 선교가 뭔가 생각하면서 호숫가에서 한 이틀을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숫가는 1년에 8, 9개월 동안 얼어있는 호수고요. 너무너무 추운 곳이라 그 지역 사람들은 양을 키울 수가 없고 술록을 키웁니다. 술록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있는 호수인데 제가 5월이 다 돼서 그곳을 방문했는데도 얼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싸한 아침이었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그 호숫가를 거닐게 됐습니다. 근데 호수를 거니는 가운데 한 강아지를 만났어요. 동네 강아지가 제 앞에서 하품을 척 하고 막 기지개를 하고 막 몸을 비비 꼬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있는 폼이 나 심심해 죽겠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뒤로 하고 제가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어느새 뻘떡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제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멈춰서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뒤를 돌아보다가 제가 안 오면 가만히 멈춰 있어요. 저를 관찰합니다. 또 제가 또 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또 지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관찰하고 쫓아오고 관찰하고 쫓아오고 몇 시간을 그렇게 했냐면 한 2시간 반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억지로 이 녀석 목을 잡아서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으면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 녀석은 그냥 저를 보고 관찰하면서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제가 가는 걸음이 그날 하루 목적 없이 살고 있던 현지인 강아지한테 어떤 방향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날 할 일을 못 찾고 있던 녀석이 그날 재미있는 하루의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그때 묵상하고 있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뭔가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걷는 게 선교구나. 그분과 함께 걸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엔 영향력이 흘러나옵니다. 실은 그게 복이에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가운데 묻어나오는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또 삶의 변화를 주고 방향성을 수정시켜주고 또 어떤 목적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현지인 강아지도 제가 가는 길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있었어요. 자,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모습이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2부 예배 때 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몽골 초원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데 목적 없이 흐르는 것 같고 도대체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강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건 어디예요? 낮은 곳입니다. 그 강이 낮은 곳을 향해 갈 때 그 강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네, 중력으로부터 온 거예요. 중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낮은 곳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초창기 때 내려놓음 쓰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를 탁 이룬 다음에 그것을 탁 내던질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려놓음을 뭔가를 이룩하려고 막 애를 썼다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멋있게 착 던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참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자, 내려가는 삶, 아래를 바라보는 삶이 영향력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할수록 물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어디가 막혀 있으면 계속 차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물의 진정한 힘은 내려갈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는데요.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그 중에 한 유스코스타 출신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유스코스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의 수련회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수련회, 그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고등학교 아이가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맞아.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대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꾼다는 게 어떤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는 공부를 더 하고 대학교 가는 것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학기 정도 학교를 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그때 상하이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전교 1등 하던 아이예요.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장돼 있는데 웬만하면 대학 가서 하렴. 그 교장 선생님과 그 교사분이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당장 알아야 돼요.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뭔지를 이제 묵상하고 찾고 나서니까 그때 그 조언을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 저기 중국 서안에 보면 그 나환자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봉사를 하면 예수의 심장에 대해서 네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 거길 가자 하고 이제 중국 서안으로 기차 타고 떠났습니다. 물어서 이제 그 나환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그 입구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여기는 성한 사람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 그러고 그때 쫓겨나면서 이렇게 막 너 가라 밀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손자 있으세요? 있다. 근데 왜 같이 안 사세요? 내가 이 꼴이니까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손주가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그러면 들어와서 며칠 살아봐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안에 살 방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동네 마을 이렇게 그 빗자루로 쓸고 휴지 줍고 어느 집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뭐 수발해드리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손을 항상 이러고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왜 손을 항상 이렇게 뒤에 대고 다니세요? 내 손이 못났으니까 흉하니까 남한테 안 보이려고 그러지.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그 할머니 손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옛다 봐봐 흉하지? 할머니 손 참 곱네요. 뭐? 내 손이 고와? 그래요 할머니 진짜로 손이 예뻐요. 진짜? 내 손이 예뻐?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는요 다닐 때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글쎄 제가 내 손이 예쁘대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어느새 그 마을에 분위기가 바뀌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이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개월인가 이렇게 지난 어느 시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내 손주 한다며 계속 같이 산다며 우리랑 같이 살자 내려가지 말고 너 가면 허전해서 어떡하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 지금 중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돕고 싶어요.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근데 다시 올 때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유엔의 관리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올 거예요. 네, 그렇게 울면서 아이가 이제 떠났습니다. 서안에서 상하이 가는 기차에서 계속 울면서 갑니다. 그 기차 옆에 앉았던 외국인 신사가 한 분 있었는데 아이가 훌쩍훌쩍하면서 가는 걸 보고 묻습니다. 너 무슨 어려운 일 있니? 아, 실은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 예수의 심장을 찾아 나섰는데 그 서안에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분들하고 헤어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유엔의 고등 사무관이었어요. 중국에 출장 나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 너 나랑 같이 프로젝트 하나 해보지 않겠니? 내가 너 인턴으로 고용할게. 그렇게 해서 또 고등학생 신분으로 유엔의 어떤 프로젝트 인턴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서 또 고등학교에 복학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미국의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곧 졸업할 때가 됐을 거예요. 자, 제가 또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코스타 전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셔서 아이패드 2개를 이제 경품으로 이제 주게 됐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3명이 나왔고 이제 딱 2명이 나왔대요.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총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그 경품을 받았고 나머지 경품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경합을 하게 됐는데 그 경합하는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요, 저희 부모님이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세요. 제가 그 아이패드가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품이 그거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제발 그거 줘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결승까지 왔는데 제가 꼭 이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도 저도 이 선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둘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단 가위바위보로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남자아이가 딱 됐어요. 너무 실망하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잠깐 얘가 이렇게 불러 세워요. 뭐라 그러냐면 실은 저는 그 아이패드가 경품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아이를 보면 그 아이한테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그 여자아이한테 딱 건네줬어요. 자, 이 땅에는요,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만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양보도 하고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지 않으면 안 되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특별한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너 절대 경쟁에서 지면 안 돼. 너 반드시 엄마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릴 겁니다. 늘 불안하고,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늘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먼저 떠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요. 시간이 좀 얼마 없지만 아들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마무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얼마 전, 한 작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이 중에 이제 셋째 아이가 하연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동생이 생기고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막둥이였는데 어느새 또 다른 막둥이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거기다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았던 시기예요.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했고 제가 또 그 수술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얘 좀 어떻게 바로잡으려면 맴매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도 떼쓰고 울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첫째와 둘째가 워낙 착하고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울고 교회에서 떼쓰고 하면 그거는 부모가 잘 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부모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주시는 이유는 제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셋째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너무 집에서 때를 쓰니까 맴매를 하려고 했는데 맴매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막 할 테면 해보라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놈 봐라, 너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내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뭐 문 열어 하면서 막 발로 차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어떻게 조그만 놈한테서 저런 큰 소리와 저런 힘이 나올까? 뭐 잠깐 문 열고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막 신발장에 신발 다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자전거 넘어뜨려 놨는데 체인 다 풀려 있고요. 어떡하지? 제가 문을 열고서 수습이 안 되겠다, 어떡하지? 당황이 됐어요. 그런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저희 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와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하연이가 너무 불쌍해요. 쟤 지금 동생 생겨서 엄마 아빠 사랑 뺏길까 봐 불안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얘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파봤으니까. 지도 동생 타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픔이 사명이 된다. 자, 동생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하연이가 불쌍한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얘가요, 문 열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더니 동생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끌고 들어와요. 야 임마, 너 빨리 들어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좀 빌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하연이가 빌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녀석을 끌어안고, 또 뻘쭘히 서 있는 큰아들 또 끌어안고, 세 남자가 거기서 같이 울었어요. 네.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났더니 저희 집 셋째가 형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그윽해요. 나를 구해준 당신.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체를 봤을 때 긍휼함이 있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얘가 불쌍해요. 몰라서 이러는 거잖아요. 얘, 너 좀 잘못했다고 빌어라. 자,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하연이한테 물어봐요. 하연아, 너 니네 형아 좋아? 그럼요, 우리 형아 짱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거기에 집 나간 아들이 있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짜증내고 싫어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요, 또 다른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입니다. 아빠, 내가 아빠 마음을 알아요. 아빠 마음이 힘드시죠? 내가 동생 찾으러 나갈게요. 그리고 집 떠나는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 중보자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될 겁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생존 수준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아이들이 성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항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셋째 아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빠, 동생이 불쌍해요. 얘가 아플 거예요. 얘가 힘드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임마, 아빠한테 좀 잘못했다고 빌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나를 채우는 것에서부터 관심을 바꿔서 낮은 곳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며 참 강처럼 그렇게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고 흘러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그 몽골 땅의 그 강이 주변을 푸르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변을 푸르르게 하고 생명이 깃들게 하는 그런 삶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도한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몸을 맡길 때만이 이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